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살핍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1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그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2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올라오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들이켜 지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인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너희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을 이들을 가르치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수단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 안에 구주를 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위험함을 좀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 정말로 생명을 얻고 남은 생에 정말 안식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이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당신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송구용신 예배 때 사실 마음에 대한 주제들을 살폈는데 오늘은 제가 이 비유를 가지고 좀 더 이 본문이 충실하게 내용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가복음 이제 4장에 또 마태복음 13장에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먼저 비유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그 비유의 취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심심하셔서 그 비유를 던지신 게 아니라 어떤 문맥적 상황과 그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셔서 그 당시에 그들이 늘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었던 그 매개체를 사용하셔서 비유를 던지세요. 그래서 비유를 우리가 해석할 때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한 단어를 어떤 거에 다 적용해가지고 무리하게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하고 아들, 아들 정도, 큰 아들, 둘째 아들 정도 해석하면 되지. 거기에 나오는 소는 무슨 의미냐, 아버지가 껴준 반지는 무슨 의미냐.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우리의 풍성함을 주는 구절들과 그런 단어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알레고리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굳이 이걸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확대 해석하게 되죠. 우리가 살펴야 할 건 뭐냐? 구주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핵심적으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본문을 여러 번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뭐가 필요해요?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국어 문제집 보면은 글쓴이의 의도가 뭐냐 혹은 주제가 뭐냐 묻죠. 그러니까 글을 읽는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면 그 책을 제대로 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비유를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본문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제가 파악한 것을 그냥 들으시면 되고 또 집에 가셔서는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 베레아 성도처럼 말씀을 읽으시며 확인하십시오.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 심령 안에 더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씨 뿌리는 비유, 너무 잘 아는 비유인데 이 비유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여기서 씨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떨어지는데 중요한 건 다 열매가 달라요. 누구는 반응하고 누구는 반응하지 않고 누구는 아주 뜨겁게 반응하고 누구는 적당히 반응하고 이런 뭐가 나타나요? 차이가 나타나요. 만약에 설교자가 다르다면 설교자 차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동일한 말씀이고 동일한 설교자인데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반응이 다른 이유는 뭐냐 말이에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구주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하지 않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네 가지 맛이 나오는데 아주 그냥 딱 끊어지죠. 첫 번째 맛이 무슨 맛이죠? 길가밭입니다. 따라서 길가밭. 자, 저를 주목하세요. 길가밭은 어떤 밭이냐면요. 자랄 시간조차 없는 밭입니다. 떨어졌다면 뭐예요? 낚아채 가요. 누가요? 사탄이 낚아챕니다. 여기서 어떤 단위 주목하시냐면 따라서 즉시. 그냥 기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떨어졌다면 즉시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사탄이 떨어질 걸 뭐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착상되어져서 이게 소화되어져서 마음 깊숙한 곳에 소화되어져서 열매 맺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미 사탄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간증과 수많은 증인들의 삶들을 보았습니다. 그 사탄이 지금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이 시점에 하나님 성령님도 역사하시지만 누구도 역사할까요? 사탄도 역사합니다. 사탄도 지금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아세요? 말씀이 떨어지는 즉시 뭐 하려고요? 뺏어가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묵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 때는 어느 때 보면요 조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느 때 보면 듣는데 멍 때리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지 안 듣고 계시는지. 그래서 제가 목회만 한 게 아니라 또 애들 가르치잖아요. 저는 애들 1대1로 엄청 가르쳤습니다. 15년 이상을. 1대1로 가르칠 때 장점은 뭔지 아세요? 얘만 바라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안 들어주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절대로 졸거나 절대로 딴짓 못하죠.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체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설교할 때는 이게 습관이 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이거 괜히 하는 말 아닙니다. 저를 안 보면 여러분들은 딴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말 안 해주면요 사탄이 와서 즉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말씀을 낚아챘단 말이에요. 순간 딴 생각하고 순간 집안일 생각하다가 아 뭐지? 지금 어디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시간 다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성화의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문제입니까? 성화의 문제면 뭐 별로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죠? 아 좋은 말씀이 우리
10년 안에 떨어져서 결실을 했는데 그게 우리 삶이 변화되고 어떤 성화의 열매라면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근데 여기는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찾지 마시고 누가복음 8장의 병행 구절 보면요. 사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탄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사탄이 즉시 와서 구원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즉시 빼앗는다고 돼 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런 구원은 언제 발생하죠? 따라서 믿어야 발생한다. 믿음 언제 발생하죠? 들어야 발생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착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는 전략들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다 큰 것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제 늦게까지 TV를 보고 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 준비 누가 해야 돼요? 설교자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고 주일 준비하고 우리는 토요일까지 그냥 우리 시간 보내다가 주머니에 손 넣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고 가는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도 준비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밭은 누가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준비해야 돼요. 밭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체적인 적용들을 하겠습니다. 일찍 주무십시오. 일찍 주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컨디션 왜 웃으세요? 늦게 주무셨습니까? 일찍 주무셨어요. 여러분들의 컨디션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물론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육신적으로 듣지 못하는데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영육 합일체예요. 육이 들어야지 그거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 영의 유익을 받게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이걸 적용하십시오. 두 번째, 예배 시간 전 그리고 예배 시간 후에 분주한 일들을 만들지 마십시오. 분주한 일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배 시간 내내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 생각합니다. 심지어 주간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밥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 오늘 끝나고 가족들 기도하면 어디 가야 되는데. 예배는 뭐예요?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그냥 단지 나의 구원을 위한 그 보장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만 나와주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제대로 착상이 안 돼서 아무 일도 발생 안 되는 거지.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 마음에 떨어져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도 놀랄 만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오기 전에는 물론 저는 일주일 3일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특별히 토요일과 특별히 주일 오전 청교도들이나 그런 믿음의 선진들 보면요. 주일 오전에 교회 오기 전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가정 예배 드리고 와요. 가정 예배까지 드리고 와요. 가정 예배. 제가 그 오전에 신앙 고백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일찍 오라는 거고 적어도 11시 전에는 오겠지. 근데 또 이걸 또 이용해가지고 있잖아.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TV 보고 또 일상생활 쩌들고 있다가 딱 예배 시간 11시에 딱 집중하기 시작하려고 했을 때 집중되십니까? 말씀 들을 때는요 마음이 딱딱해진 상태예요. 이미 오셔서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 전으로 해서는 되도록이면 TV나 또 스마트폰이나 또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을 중지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늦지 마세요. 늦지 마세요. 왜냐하면 뭐 우리에게 피해가 된다 이게 아닙니다. 설교자의 피해 물론 저에게도 대단한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마음같이 준비가 안 돼요.
그 책임은 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주부들은 집안일들을 토요일을 다 끝내보십시오. 집안이 아닌 뭐 설거지하고 막 이런 거 다 쌓아놓고 보면 이제 무슨 걱정이에요? 끝나고 가서 설거지 해야 되는데 살림해야 되는데 이거 염려 엄청 나죠. 일거리가 많아요. 저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학생 때 시험이 있는 주간에 그 압박감이 있었어요. 예배 들 때 꽤 집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부를 완벽하게 해놓으려고 했어요. 왜 안 해놓으면 불안하니까. 그러면 예배 집중이 안 되니까. 학생들은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님들은, 이 여자 집사님들은 집안인들의 책임이고, 또 특별히 남자분들은 또 주말에 막 친구들도 만나시고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에 마음이 뺏기는 거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그 말씀이 착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면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그냥 지역식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뭐에 대실김질하고 나에게 적용해보는 거.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지옥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지옥이 저거구나. 여러분 제가 그 반영을 위해서 설교했겠습니까? 저기 내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지금 나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이거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생각하려고 하다가도 축구를 딱 보는 순간 드라마를 딱 보는 순간 그 영적 간신들이 싹 날아가 버립니다. 참으로 작은 것 같죠, 여러분? 사탄이 작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구체적인 적용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돌밭. 더 얘기할 것이 있는데 시간상 돌밭으로 넘어갑니다. 돌밭은 어떤 밭인가? 우리 잠깐 보시면 16절 보세요. 16,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돌밭에 흘렀다는 것을 그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퀴즈 내겠습니다. 돌밭의 문제점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단어는 어떤 구를 한번 찾아보세요. 돌밭의 문제점. 오, 맞았습니다. 오, 맞았어요. 자, 보세요. 돌밭의 문제점은요, 뿌리가 없어요. 여러분,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은요, 겉은 아주 고운 진토 같은데 그 바로 밑에 들어가면 자갈로 깔려있는 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 잘 자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뽑아보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없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뿌리는 뭐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매튜 풀이라는 이제 청교도 신학자가 이야기했던 건데, 뿌리란 뭐냐? 우리 마음 안에 심겨진 은혜의 원리이다. 자, 저를 주목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 통해 구원받는데 우리 힘으로 구원 못 받죠?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시면요, 어떻게 하시냐면 은혜의 원리를 우리 마음에 심어버리세요. 따라서 심어버린다. 그러면 이 은혜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제가 설명합니다. 갑자기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되는데 갑자기 죄가 인식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묵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낮아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을 겸손하게 찾고 구해라. 의원을 찾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회복시켜라.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뭐를 발견해요? 구원의 은혜를 발견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마음이 치유되어져요. 중요한 거는 이 과정까지 가는 이 과정에 일어나는 이 모든 메커니즘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성령, 이걸 은혜의 원리라고 해요. 이게 있어야지 진정한 신자가 되겠죠. 맞죠? 그게 뿌리예요. 뿌리가 없다는 건 뭐냐? 신앙의 본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붙드는 은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교회 왜 옵니까? 그 신앙도 없는데. 근데 놀랍게도 보십시오. 16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킵니까? 말씀을 듣죠? 근데 어떻게 들어요? 기쁨을 듣네. 또 이 사람도 따서 즉시. 여기도 즉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길밭은 뭐예요? 즉시 빼앗겼죠? 이 사람 즉시 받아들여요. 이거 뭔 말인지 아세요? 복음이 요청하고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제대로 듣은 적이 없어요. 그걸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복음, 이걸 자기 복음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기복주의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래? 즉시 다니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 그럼 병자들은 누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지 않아도 다니게 됩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고 내가 영생이 필요하다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이거 언제예요? 내가 기대했던 걸 교회에서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이걸 원했는데 이걸 채워주지 않으면 교회 떠나요. 여러분 주변에서 예전에 한참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분 중에서 교회를 아예 안 나가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저를 섬겨주셨던 선생님들 중에서도 교사들 중에서도 교회 안 다니시는 분 많습니다. 그때는 너무 뜨거웠어요. 그런 분들. 그 신앙들 다 뭡니까? 일시적 믿음입니다. 돌밭입니다.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그럼 이 사람은 단순히 성화의 열매가 없다는 게 아니라 문맥상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뿌리가 있는 걸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요? 이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를 물어보세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교회 왜 다니세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자, 요한복음 6장 갑니다. 대답을 안 한다고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관하기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름 까나기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이다. 따라서 썩을 양식,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두 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썩을 양식은 뭐예요? 돈, 명예, 혹은 교제. 이런 교회에 교제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돈 같은 거 복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건강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치료 때문에. 그리고 외로 와서, 여러분 요새 청년부들, 그래서 저는 청년부 허수라고 보는데, 대형교회 가면 청년부 그래도 사람들 많거든요. 제가 청년부 그런 대형교회 있어봐서 아는데, 거의 저는 80~90%는 신앙 없다고 봅니다. 그럼 거기 왜 다니냐? 교제 때문에. 제가 압니다.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교제가 잘 안 되면 교회 떠나요. 다른 데서 또 교제할 사람 찾고 다녀요.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돼요? 따뜻하게 영생을 위하여. 이게 목적이에요. 잘 보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한 사람들은 결국은 떠납니다. 돌밭처럼 떠납니다. 66절 보세요.
방금 읽었더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66절 시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냐. 뭐 있어요? 떠나갔어요. 언제 떠나가요? 썩을 양식이 안 주어지면 그것 때문에 교회 왔는데 그거 안 주면 떠나죠. 아, 교제하려고 왔는데 교회에서 왕따 당하면 떠나는 거죠. 몸 좀 치료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치료 안 해주면 떠나는 거죠. 아, 사업 좀 지금 부도나서 그 해결 좀 하려고 했는데 그거 안 해주면 교회 떠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돌밭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교회가 이러한 설교들을 많이 해요. 썩을 양식을 오히려 부추겨요. 이 6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갔을까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왜요?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영생입니다. 6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따라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여러분, 영생이 딱 목적이 돼버리면요, 예수님 말고 답이 없거든요. 그럼 교회 못 떠납니다. 기독교 못 떠납니다. 배교 못합니다. 얼마나 오늘날 설교가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는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선포하는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가. 목사님 그 20세기인데 그런 설교하면 안 되죠.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 속사 부흥에 올 때마다요, 조나단 에드워즈나 조지 히필드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가요 7년 동안 지옥 설교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결국 교회에서 쫓겨났지만 7년 동안 환영했을까요? 아니죠. 근데 에드워즈는 목적이 있었죠. 성도들에게 뭘 찾게 해줘야 된다? 영생을 찾게 해줘야 된다. 제가 여기에서 미묘한 함정과 미묘한 그 오류를 드러내겠습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못 구하면 그거 바보죠. 맞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냐? 썩을 양식도 구하면 안 되지만 영생도 구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건 이기적인 생각이야.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건 이기적인 거야.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하냐. 성경은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제 가장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영광 받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받을 때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위하여 구주께 나아가는 것은 잘 기억하십시오. 구주의 뜻입니다. 그리고 구주가 기뻐하시고 그때 구주가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돌짝밭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배교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거 하나 확인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교회를 썩을 양식 때문에 오십니까? 아니면 영생 때문에 오십니까? 이 말인 즉슨 여러분들이 영생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이거 고민 없이 교회 온 사람들은요, 제가 알지만 교회 나중에 떠납니다. 옛날에 다녔던 건 다 뭡니까? 허상입니다, 여러분. 일시적 믿음이었던 거예요. 배교입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환난과 바뀌고 오면 이 사람이 드러나죠. 맞죠? 근데 여러분, 끝까지 환난과 바뀌 없다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교도 안 했어요. 교회 계속 다니다가 죽어요, 그 사람.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차라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서 내 마음이 돌밭이었구나, 이게 드러나는 게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환난과 박해가 없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 교회 썩을 양식 위해서 구하다가 거기서 삶을 마감해요. 죽음의 커튼을 여는 순간, 야, 내가 구주를 믿었던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 천례육장 책을 보시면요, 일시적 믿음에 대한 묘사가 너무 많이 나와요. 왜일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많습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가시바. 자, 가시바는 어떤 사람인가? 자, 마가복음 4장 다시 돌아오셔서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자, 이 사람도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18절 보면 이 사람 즉시 듣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볼때 꾸준하게 경청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나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자라나지 못해요. 왜요? 영양분은 공급받습니다. 왜요? 이 사람이 지금 뿌리가 없는 건 아니죠? 이 사람의 문제는 뿌리가 문제가 아니라 위에가 문제야. 뿌리는 있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교회에서 말씀도 잘 들어요. 경청해요. 근데 밖에 나가니까 주변이 전부 다 뭐예요? 유혹거리예요. 재물의 유혹, 음탕의 유혹.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세상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염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뭐예요? 노후 대책. 그리고 좀 이 정도는 쌓아둬야 되는데 지금 몇지? 이사야 5장 8절에 보면요, 따라서 가옥의 가옥을, 전토의 전토를. 이스라엘 백성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땅 두 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두 개도 아닌데 집이 두 채가 필요할까요? 우리 교회는 두 채가 있으신 분 없는 거였지만 두 채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시편 17편 보면 딱 자녀들. 불신자의 특징을 뭐라고 묘사하는지 아십니까? 자녀에게 뭘 물려줄까? 이거 걱정합니다. 신앙의 유산이 아니라 어떤 재산을 물려줄까? 이런 염려, 이런 재물에 대한 마음, 그리고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 그 다음에 따라서 기타 욕심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거기 넘어가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이 사람은 뿌리가 문제가 아니라 뿌리로서는 지금 영양분을 뭔가를 공급받아야 계속. 저는 이거 되게 많이 봤습니다. 물론 제 안에서도 돌각과 길과 이런 것들 다 위험이 다 있죠. 근데 사람마다 어떤 부분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데 일주일 삶 속에서 말씀이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계시다면 요거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구주께서 금하신 내용들을 하고 있는가? 여기 잘 보시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합법적인 것을 욕심내는 거, 그 다음에 불법적인 것을 하는 거. 자, 합법적인 것을 욕심내는 거 이겁니다. 이런 돈이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예? 합법이죠. 돈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가족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이거 합법이죠, 맞죠? 근데 성경은 이 합법이라도 이거를 과도하게 주님보다 사랑하고 가지려고 하는 거, 이거를 죄라고 규정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이런 부자가 죄입니까? 부자는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요. 이런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이삭 부자였습니다. 다 부자였습니다. 다윗, 솔로몬 다 부자였죠. 지위도 있었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따라서 부하려 하는 자들. 부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하려고 하는 거. 디모데전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아니라고 하면서 그 본문 잘 보시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장면이에요. 돈이 많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 어떻게 하면 대박 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통장을 늘려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집을 좀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로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의 관심이 온통 여기에 쏠려 있으면 전 압니다. 저도 제가 잡이 있어서 아는데 돈이 벌리기 시작하잖아요. 순식간에 주님 떠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가 요새 절로 나오죠. 주님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여러분들 이 기도 진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왜요? 부하게 됐다가 내 인생 말아먹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 빼앗겨. 여러분 성경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
제사를 지키지 말고 마음 지키래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제사는 지켰는데 마음 못 지켜서 나중에 주님께 결실 없이 열매 없는 상태로 주님께 나아갈 때 어차피 이런 그 사람들 최근에 또 누구 대한항공인가 누구 죽었죠? 죄선이 어마어마하죠. 맞죠? 아시아나죠, 맞죠? 대한항공 맞나요? 이제 아시아나 뭐 인수받는 건 딴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죠. 대한항공 거기 회장이 죽었어요. 뭐 퇴직금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편 그런 얘기들 이렇게 그 보도를 접하면서 야, 그 돈이 마지막 순간에 무슨 위로가 될까? 그래서 성경 헛된 죄물이라고 하죠. 여기 그 천력정에서 기회가 되시면 지나가셔서 대마와 은강 파트가 있어요. 여러분 대마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 누구냐면요 바울과 같이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감옥 갇힌 다음에 바울이 떠납니다. 세상으로 떠났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 있냐면 순례 여정을 가고 있는데요. 은강으로 나는 길이 있어요. 은강 이렇게 길이 쭉 있고요. 저기 은강이 있어요. 오라고 유혹해요. 누가 쫓아갔을까요? 대마가 쫓아갑니다. 대마가 쫓아가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은 넘어가지 않는데 그때 그가 받았던 유혹이 있습니다. 특별히 조심하면 괜찮다 이거예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야 괜찮아. 네가 조심만 하면 지원하려고 하는 경험에 삼을 수 있어. 근데 저는 제 자신을 알고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 알죠? 돈이 쥐어지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마시고 적당한 재물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 적정치를 누가 하세요? 구주께서 하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의 통장을 비우십시오. 되도록이면 쌓지 마십시오. 아니 되도록도 아니죠.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넘쳐나면 안 됩니다. 다시. 넘칠 것이 없으셔서 적용이 잘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왜냐면요 돈이 이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크리스천이요 특별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핑계들을 댑니다. 자, 보시 은강을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은 은강으로 달려가면서 적당한 핑계를 댑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죠. 이런 사람 치고 구제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혹은 하나님께 보답하는 헌금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이유들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결국 거기 대마의 은강 올라가서는 낭떠러지예요. 영적 파멸을 겪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가시밭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돌밭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를 만들어야죠. 기도하고 맞죠? 신앙의 은혜의 원리가 있어야 되는데 가시밭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시의 기운이 딱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싹을 잘라야 돼요. 베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잘하면요 나중에 내가 감당을 못해요. 염려가 있으면 바로 끝내십시오. 쾌락의 유혹이 있으면 바로 끝장내십시오. 잘못된 친구들을 만나지 마십시오. 잘못된 문화에 접하지 마십시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왜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좋은 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말씀을 듣고 받아. 자,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깨달아.
그리고 누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종합합니다. 자, 저를 주목하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일단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걸 뭐하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지킵니다. 그 사람을 결심합니다. 그 우리가 좋은 같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들어야죠. 어디서 시작돼요? 들어야 돼요. 이거 듣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들을 분명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보죠. 두 번째, 말씀을 듣기만 해서 안 되죠. 여러분, 돌밭도 가시밭도 들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도록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되새김질하시고 순종하시고 적용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저는 이 부분만 이제 적용하고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가꾸십시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런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믿음으로써.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생성되는 거예요? 믿음의 좌소가 어디입니까? 마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적 동의로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따라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반드시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특별히 저는 이 마음은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맞죠? 그래서 에스겔 36장 24절 구주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마지막으로 보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던지고 저는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에스겔 36장.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마음밭을 내가 가꾸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되죠.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임종의 순간에도 결국 여러분들의 마음이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임종의 순간을 겪게 될 때 여러분들은 삶을 헛살았다. 내가 잘못 관리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력이 있을 때 전도서 말씀처럼 아무 낙이 없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해가 오기 전에 따라서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하고 이제 여러분들의 정원을 가꾸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최고의 정원수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마음을 잘 가꿔서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하셨는데 정말 다 결실하고 구원을 받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구주께서 말씀을 들을 때 왜 다른 반응들이 일어나고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밭인지 혹은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아니면 좋은 밭인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 우리가 에스겔 36장 말씀을 붙들고 마음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제 이 은혜를 체험하여서 우리 안에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뿌리가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원리를 마음에 심어주셔서 죄에 대한 깊은 각성과 구주를 붙드는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순례 여정은 끝까지 견뎌 인내하게 하옵소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생을 위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뿌리는 있지만 세상 속에서 수많은 염려와 죄의 유혹과 수많은 세상 풍조로 인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지체를 있습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끊어버리게 하시고 친구로 잘못된 문화도 다 끊게 하시고 주님, 이제 선한 영향력을 받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위험한 자리에 더 이상 가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